오늘 요절의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개역 성경에는 후패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느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양녀로 삼고 듬뿍 사랑으로 잘 키웁니다. 그 아이가 어느덧 여대생이 되어서 남부를 것도 없는 행복한 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고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크게 충격을 받고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날 갖다가 키웠냐고. 엄마는 아빠는 위선자라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야단을 쳤냐고. 엄마는 위선자, 엄마는 외식하는 아줌마야. 폭언을 하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엄마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사랑을 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심을 합니다. 어머니는 사방에 수소문해서 딸의 거처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딸의 행방을 수소문해 찾아가 보니 딸은 없고요.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요. 여기저기 술병이 널려 있고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고 청소도 하지 않고 방탕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그대로 방에 나타나고 있는 것. 엄마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엄마는 깨끗하게 방을 청소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편지 한 장을 남긴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딸은 방 구석구석에서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느꼈으나 강하게 이를 부정하려다가 몇 줄의 편지에서 그만 통곡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 줄 모르나?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 달라. 딸은 엄마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자기가 낳지도 않은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내가 엄마처럼 내가 결혼해서 그렇게 남의 딸을 데려다가 키워줄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은 형식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진실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효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닫고 보면 친부모가 버린 자식이 양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키워줄 수 있겠나? 자기가 엄마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진심이었고 정성이었고 진정성이 있었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깊이 깨닫지 못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 쓰레기로 뒤덮여서 이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메르스, 사스 그리고 코로나로 계속 공기가 오염되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저 대기권의 오존층이
구멍이 뚫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인체에 미쳐서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이 남김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갖가지 독을 먹어서든지 이름조차 모를 질병에 걸립니다. 썩고 병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암 종류가 많으며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요.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 이 인간성도 썩어버리고 말아 산산이 파괴되고 변질돼 버렸습니다. 인간성이 끝없이 사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기관총을 들고 시장에 가서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살상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장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범인을 붙잡아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그의 대답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났더니 불현듯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총을 들고 나가 시장 바닥에서 신나게 즐겼다는 겁니다. 천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신병자가 아니었어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세상에 대해 절개심을 쏟아놓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름 날로 새로가 지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온통 환경이 망가지고, 인간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나 지성은 높아지나 인간의 도덕성, 인성은 무너져 내리고 이 생태계는 망가져가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면 낙심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늙어갑니다. 무기력치입니다. 우리로서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 심리학자 로저스 골드는 일반적인 성인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6살, 17살 중학교 3학년쯤 되는 그 나이는 도망기라고 그래요. 중3병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반항부터 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을 합니다. 그저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18세에서 22세, 이때는 대학생 시기인데 탐색기입니다. 이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것 같고 이룰 것만 같은데, 그런데 23세, 28세는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투쟁기입니다. 막상 대학을 나오고 취직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재수 삼수를 합니다.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몇 번씩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감이 찾아와 초조해지기 시작, 불안기가 찾아오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50이 넘으면 이제 성숙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와 관계된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몇 살이나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이유 없이 반항하고 싶습니까? 아무하고나 싸우고 싶습니까? 무엇이건 잘 될 것만 같습니까? 안 되어서 원망을 합니까? 우리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고 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외로워합니까? 고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중 속에 고독이다, 풍요 속에 빈곤이다.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돈 1억만 있으면은요 동네 최고 부자입니다. 억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서울에 저 강남은 10억을 가져도 전세에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한 사람 대학생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는요,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생이야. 그러면 세월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사회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인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성은, 도덕성은 꽝이에요. 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고독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때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요즘 부모들이 애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주 올인하잖아요. 그 사랑받고 내가 성장한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외로운 게 아닙니다. 고독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식들은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고독한 사람은요, 그래서 늘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교만합니다. 교만하니까 좋은 생각을 못해.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선물이 없어요. 주어진 은혜나 선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나 보상으로 또는 공로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이 새로워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 이름을 큰 자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고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 바뀌잖아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자기를 이런 관계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강도가 점점 세지지 않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구나,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자랑했던 것, 유익했던 것, 다 그런 건 내려놓고 유익하던 것을 무익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랑했던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를 아는 것이 내가 참 고상하다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한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잖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지석이 뭐예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이것이 삶의 원천이었고 생명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근본이고 행복의 뿌리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의,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청직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조만간에 설 거예요. 어여시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세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2022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차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집사님, 구차두 집사님이 되세요.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구차두 권사님이 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무엇을 신령한 것을,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나 마귀가 낳는 것은 의심과 불신과 불만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것은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에요.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사랑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가득히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평안을 나눠주는 거, 그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의 그 영과 혼과 육신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고 넘친다는, 그게 충만인 거예요. 믿음과 겸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믿음과 겸손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근심하고 절망합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그 요인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어떤 입장인지 생각하지 않아. 나만 잘 살고 나만 부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더 베터 더 좋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남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좋은 마음의 자세잖아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상대방이 꼼짝달싹 못할 때, 그때 내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배우자를 잘 섬겨줄 때, 배우자가 기분 좋아할 때, 그 기분이 나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행복인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나머지 세력들은 적폐 세력, 다도해야 될 사람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이 사회를, 공동체를 좀먹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노년층이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영남과 호남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서울과 경기와 이 중부권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초신자들이 더불어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줄 때 그 공동체는 좋아지는 거예요. 둘째는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합니다. 저 앞에 있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늘만 있습니까? 오늘만 살다 말 겁니까? 우리의 대를 이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젊은이 후손들을 생각하며 빚을 지게 하면 안 되잖아. 빚을 줄여야지. 쓰고 보자. 포퓰리즘, 이것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럽니다. 현재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저 내세를 보는 겁니다.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로부터 오늘을 생각합니다. 미래가 먼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합니다만 어리석은 사람은 찰나진 향락을 위해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마셔서 위를 절반이나 절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굳어가요. 간경화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보시오, 수치가 나타나잖아요. 이건 객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간이 지금 4분의 3이 굳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술을 마셔대다가는 3개월을 못 넘깁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예, 약속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자기에게 한 얘기 3개월을 못 넘긴다, 그 말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또 술을 마십니까? 술 마시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의사가 한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자기가 술을 마셔서 잊어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만 자살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그걸 내가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게 자살인 겁니다.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이건 자살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뻔연하게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것,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뿐만 아니라 부분에 집착하고 전체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분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전체 안에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속에 대한민국 여러분이 포항 시민이에요.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 내의 3남년의 경북 동지방 성광교회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을 때, 조화로울 때 그 사람은 그 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지금 피아노 보면, 피아노를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막 뜯어버리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줄도 있고 여기 공명장치도 있고 망치도 있고, 뜯어놓으면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 장난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될 때에, 그 속에 조화가 있을 때에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조화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그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고 저 여자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 사회는 다양합니다. 정치가도 필요하고, 기업인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이 농부도 필요하고, 다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놓일 자리에 놓여서 죄고시를 다할 때 비로소 전체가 사는 겁니다. 그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국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나중 미래를 생각하면, 그러면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만 찾고 영혼의 행복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이 도덕적 욕구를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 도덕적인 그러한 관계를 깨뜨리고 나면 순간의 쾌락은 찾아올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내 참 몹쓸 사람이다,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방불학자 웰러스라고 하는 박사는 다윈과 함께 평생도록 진화론을 연구한 대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87세가 되어서 진화론을 포기하고 창조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진화론은 영혼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다. 영혼의 존재, 인간의 참된 존재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진화론을 포기하고 창조론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은 도덕성이 병들게 되어지고, 도덕성이 병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간 모든 것이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육체만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입고 배불리 먹고 편한 자리에 누웠다고 행복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정신이 만족돼야 돼요. 영혼이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겉만 추구하고 속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 옷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몸보다 중요합니까? 몸이 망가지면 옷은 소용없어요. 그러면 몸은 멀쩡한데 그 사람 생각이, 정신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자, 우리가 낙심해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낙심이란 단어가 반복이 돼요. 기독교에서는 고통을 인정하지만 낙심은 금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지언정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으로 더 큰 것을 얻고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통 속에서, 질병이나 재난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에 새롭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 아나카이노라고, 이 카이노는 새롭다는 거고 아나는 어게인, 다시 그런 뜻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헬라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 시간적 의미에서 새로움이고, 또 하나는 이 카이노,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기독교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구별하자니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 내가 생각이 새로워질 때, 인생관이 바뀌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부득이하게 늙어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늙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톡스 주사를 맞아도
늙어간다니까. 흰머리를 뽑아도 늙어간다니까요. 이제 여기 대부분 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양기를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여자건 남자건 늙어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 됐어요. 늙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 쓸데없어요. 그저 곱게 늙어갑시다. 늙지 않으려고 수술을 하고 마사지를 해봅니다만 될 일이 아닙니다. 흰머리를 뽑아대지만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낡아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요, 귀도 멀어지고 다리도 힘이 없어요. 어디 낡아지기만 합니까? 결국에는 죽어요.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바둥거려도요 죽어요. 시간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쓰지 말고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돼요. 질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신의 건강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질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과 현재의 관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세상은 환난이에요. 이렇게 영광과 환난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역동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바라본다고. 이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환난을 여러분들이 참아내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아도 잠시 잠깐뿐이에요. 잠시 후면 오실 리가 오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신방대원들이 같이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신방을 났습니다. 그 신방대원 가운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신방하는 걸 좋아하고요, 주일 하는 걸 좋아하세요. 같이 모시고 신방을 가는데 아파트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올라가. 천천히 걸어오세요. 문제는 예배하고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돼가지고 이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잘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부축하고 내려오는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내 몸은 비록 늙어서 기둥조차 수월치 않으나 마음은 20살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다리는 후들대서 이제 5층에서 1층 내려오는 게 한참 걸리고 힘들지만, 그래서 부축을 받아야 되지만 내 마음은 20살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 겉사람 후패예요. 낡아져요.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주책이다 할 만큼 그대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매이고 뜯기고 찢기고 합니다만 깨끗한 영혼만은 항상 청춘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 우리 한번 따라 성령으로 새로워집시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요, 샘솟는 기쁨이 있고요, 바다 같은 평화가 있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중생하면 날로 새롭습니다. 육은 썩어질지언정 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 일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환난이 아무리 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위대한 영광, 중한 영광, 영혼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모름지 우리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국방부 장관에 위치했습니다. 비돔성을 쌓고 라암셋성을 쌓고 큰 대역사를 이루는 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살이 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난 히브리 사람이다. 내 몸속에 히브리 인의 피가 흐른다. 우리 민족이 믿는 분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나눌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나섭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기에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눈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지도 않은 12제자를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니,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확실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다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보게 했고 먹게 하고 마시게 했습니다. 비로소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넌 이방인을 예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세계관을 바로 알고 한 고백일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스도의 복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온갖 것을 누리고 살아보았댔자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마음은 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원한 것이다. 그게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틴 루터는 중요한 날이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오늘이요, 하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날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리라. 그는 이 마음으로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중한 것, 참된 것, 전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 해는